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성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대적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질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럽의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을 가보셨다면, 유럽 이렇게 여행 가신 분들이 혹 계시면, 유럽은 유럽의 그 풍경 자체가 교회를 빼놓고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유럽과 관련된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엽서들을 보시면 반드시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도시들은 교회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고 그들의 문화의 한 중심에 도시의 한 가운데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고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교회의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그 큰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은 노인 30명에서 40명 정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그 큰 교회의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가 어려워져 매물로 나온 교회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각된 교회들은 카페로, 식당으로, 혹은 호텔로, 또 극장으로, 박물관으로, 유치원으로, 혹은 서점으로, 서커스단의 연습장으로 사용되곤 한답니다. 이건 그냥 잘 사용되는 것이고, 어떤 곳은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하고 스트릿바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선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만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영국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유럽 교회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럽 교회가 쇠퇴할까? 온 세계에 복음을 실어 날랐던 그 유럽 교회가 쇠퇴할까? 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로교단인, 한국에서 주요 교단은 장로교단이죠.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의 교세가 1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만 명입니다. 한 교단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24년 현재 16.2%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50년, 약 26년 혹은 25년이 지난 2050년이 되면 11.9%로 기독교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지금 828만 명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인데 25년 정도가 지나면 5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약 268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쇠퇴했다고 해서 유럽의 모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쇠퇴하고 있는 중에도 유럽에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빈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7일마다 한 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으로 지난 20년 동안 세계 78개국에 22,000개의 기도 처소가 세워졌는데 그 대부분은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독일 전역에서 모인 15,0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독일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유럽 교회도 쇠퇴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남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여러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 쇠퇴의 물결을 우리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흐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쇠퇴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남은 교인, 남은 자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고 그 백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비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는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죄 때문이다.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샤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인생에서 권위자, 여러분의 인생에 권위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권위자. 여러분들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여러 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뉴스를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그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권위자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권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권위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권위자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아니,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인생의 권위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법정에 서서 너희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너희들 2번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만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죽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음에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던 거죠. 오히려 죄를 얕잡아 봤어요. 이 정도의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죄들은 용납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티끌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티끌 같아도 우리를 어느 순간 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흉내도 내지 마라. 장난이라도 흉내도 내지 마라. 네, 어릴 적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게 아니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들켜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혼냈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게 뭐 여러분, 내가 담배를 피웠습니까? 자세가 나오죠? 네? 하도 보니까 딱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담배 피시는 거, 할머니 담배 피시는 거 계속 보니까 저도 딱 자세가 나와요. 피워본 적은 없지만. 그 장난삼아, 동생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했어요. 그냥 후 했어요. 들킨 거예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팼겠어요? 담배 필까 봐. 그렇게 장난치다가 흉내내다가 담배 필까 봐. 믿음이 없던, 그 당시 믿음이 없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장난으로 흉내만 내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여러분, 온 산을 태우는 불길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을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죠. 그렇게 무서운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옷에 조금 묻었어요. 옷에 조금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묻었으니까 괜찮아. 밥 먹다가 조금 흘린 건데 뭐 툭툭 털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네, 괜찮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음에도 그 나중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고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원래 다 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번만 먹어봐. 내가 다음엔 내가 너한테 안 올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적막한 성이 되고 과부가 많아지고 강제 노동하는 인생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쉴 곳이 없네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요. 뭐하고 반대요? 시편 23편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 곳이 많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생에 쉴 곳이 없습니다.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죠.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영광. 예레미야서에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죄값이 우리에게 되물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 죄값을 자식이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오늘 우리가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냉정하지만 부모 세대와 잘못된 것은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 냉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냉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용납했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악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커진 거예요. 내게서.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게 쭉 이렇게 어떤 역사를 가져오면서 모든 조직, 모든 사회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처음의 마음과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색이 바랄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색이 바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에 거쳐서 색이 바래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면 교회의 쇠퇴는 막을 수 없고, 교회의 쇠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거지, 친교 모임 하려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처음에 친목당제로 교회가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지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친목 모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교회는 친목 모임을 위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목을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편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씩 양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해야 되는 거예요. 경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가끔 기사를 보면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마치 지적하고 고발하듯 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기적인 MZ 세대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식적이고 공정한 세대라고 보고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퇴근 시간 딱 되면, 정한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 그게 상식이고 공정한 거 아니에요?
일도 없는데 위에 상사 책상에 앉아 있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그런 젊은 세대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갑니다.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다 7천 명씩 나갑니다. 해보니까 돈을 적게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지 못한 젊은 세대가 이기적인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들을 품지 못하는 거죠.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교회도 상식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누구보다 어디보다. 저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디보다 상식적이어야 되죠. 교회는 어디보다 공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왔고, 그게 교회를 조용하게 만들고 교회를 따뜻하게? 뭐 우리끼리니까 따뜻하겠죠.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경각하고 남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쇠퇴하는 시대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에게 사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